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침부터 밤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기쁨도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시든지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도 잘 씻어 건강을 지키시는 지혜로운 시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의 대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율법들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우리는 많고 크고 높은 것을 복되다 말하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요. 작고 적고 낮은 것을 오히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늘 감사하며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율법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내가 그 사람이 기분 나빠도 내가 먼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재해석에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충 재해석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원칙이 있어서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행함에 있어서 제1원칙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원칙 가운데에서 해석하셨고 설교하셨고 또 선행도 행하셨고 병자도 고치시고 모든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해석은 우리의 사회 생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원칙으로 행한 그 율법의 재해석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음, 이름하여 7계라고도 하죠.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간음의 죄를 7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간음의 문제, 이 7계를 위반한 문제는 실로 큰 영향과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해석은 조금 결이 달라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곧 간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음욕이 아니라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7계가 무너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7계는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7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틈나는 대로 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에서 제 옆자리는 제 아내 위에는 어떤 여자도 앉으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공공연히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거의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 방에 절대로 혼자 들어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아니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 옆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뒤로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규정도 재해석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혼 증서를 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가 남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의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그거는 간음하고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그 사랑의 뜻이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연약한 여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맹세를 합니다. 야, 나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맹세하는데 이 맹세에 대한 규정도 재해석하십니다. 전에는 33절 말씀처럼 맹세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율법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yes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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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만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맹세해서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맹세한 것을 못 지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왜요? 하도 풍선껌같이 말아버리고 터트려버리고 말해버리고 터트려버리니까 오죽 그렇게 터트려버리니까 사람들은 남아일은 중천금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맹세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맹세 왜 하느냐.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예스와 노가 불분명한 사람은 이게 매듭이 흐려져요. 그래서 뒤끝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이 조금 그 앞에서 혹시 좀 마음이 좀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노와 예스를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 바로 노 해버리면은 누구나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노 하더라도 혹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참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노 딱 부러지게 칼같이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노 아니야 이래버리면요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좀 부드럽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바퀴 늦추어서 내일이나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은 좀 더 부드럽게 일이 정리가 되고 관계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사랑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가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지키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의 대원칙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사랑으로 더욱 온전하고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